어떤 임금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개성에 임금이 온다는 소식에 개성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곳곳에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방을 붙였습니다. 그 임금이 개성에 온다는 소문이 어떤 집에도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못 배웠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꼭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개성에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의 집에서 개성까지는 50리예요. 2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기에 아들은 그 어머니를 업고 50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왕의 얼굴을 보게 했습니다. 왕이 아들과 그의 등에 엎여 있는 어머니를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 띈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이제 한양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업고 왔던 그 아들 좀 불러와라. 왕궁으로 데려와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개성에서 이제 한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참 효자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칭찬합니다. 이 아들의 효성에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의 상을 왕이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 어머니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어머니를 업고 이제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왕의 얼굴을 보게 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저 아들에게 금 100냥의 상을 내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아들은 효자가 아닙니다. 불효자입니다. 상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아들에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임금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러니 그에게 상을 주도록 하라. 그래서 이 아들도 금 100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아주 착한 좋은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모에게 효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그의 생명이 길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길다는 것은 평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말씀하고 승리를 말씀하고 그 삶과 하는 일의 형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올까?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엄청난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막 물리적으로 덤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향해서 자식이 저주를 해요.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그런 자녀 죽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죠.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걸작이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자식들은요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눈알이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뭐냐?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냥 경고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자들 폭행을 해요,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죽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그런 인간들은 까마귀에 눈이 쪼이게 돼. 그 눈알이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 출발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것처럼 자녀들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또 부모는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부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셨다고요. 그것도 그냥 효를 행한 게 아니고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행하셨을까?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했다.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였습니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도하지요. 간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가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양을 잡아라.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칩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었습니다. 바로가 행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적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나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그 유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부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입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애예요. 애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갑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일까? 약 140km였습니다. 성인이 1시간에 가장 빠르게 걸을 때 약 4km 정도를 걷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살입니다. 아직도 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날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3km 정도 걸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에 24km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5일 이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요.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하면서, 싫다고 하면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 대하여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하여, 순종하여. 예수님 순종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순종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굉장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번제로 잡아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위대한 순종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삭입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25세에서 27세의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25세예요. 이삭이 27세야. 그런 이삭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도망갈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고 숨을 수 있었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치고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27세예요. 그가 이삭을 묶을 때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거룩한 순종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손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가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신랑이 올 것 같아요. 혼인 예식이 이제 곧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에 한 하인이 와가지고 한 하인이 와가지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찾아온 하객들에게 큰 결례입니다. 그 집안의 명성에 큰 해가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네 집입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모네 가정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포도주가 없네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에요.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뭘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때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인들을 다 불러요.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맛 좋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 당신은 참 처음것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내네요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혼인 예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어머니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란 여러분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워싱턴의 꿈은 뱃사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선장이 돼가지고 그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배를 항해하며 나가고, 이게 조지 워싱턴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짐을 싸서 이제 선원이 되려고 집과 어머니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조지 워싱턴의 손을 붙잡고 막 울어요. 세상의 삶도 힘든데 바다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때에 이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내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해서야 되겠는가? 난 그렇게 해서 내 꿈 쫓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워싱턴이 선원이 되는 꿈을 포기합니다. 떠나려고 했던 그 짐 다 풀어놔요. 어머니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되죠. 그가 어머니께 순종하지 않고 떠났다면 그는 잘 됐으면 선장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어머니께 순종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어머니는 자기보다 지혜로우니까, 어머니는 자기보다 인생의 경험과 경륜이 많으니까, 어머니는 자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좋으니까, 어머니는 자기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조지 워싱턴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이루는데 첫 번째 퍼스트 런너, 첫 번째 주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냐?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부모에게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존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아버지 요셉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잉태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것이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아이를 가졌어. 이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착한 사람이니까 모든 문제를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그래요. 착한 사람은 하여튼 모든 문제를 조용히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게 착한 사람이야. 요셉이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오셔가지고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 잉태다, 그걸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 잉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리아의 복 중에서 잘 걷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구세주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셉을 무시하지 않아요. 멸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존중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참 힘든 직업이에요. 집도 져야 되고 옷장도 만들어야 되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고치고 세우고, 이게 목수인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그냥 그 뜨거운 태양과 싸우면서 그 바깥에서 힘든 일을 해야 돼요. 깎아야 되고 잘라야 되고 못을 박아야 되고 맞춰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하루 종일 그냥 나무 먼지를 마셔야 됩니다. 이게 목수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망가진 것이 있어서 좀 와서 좀 고쳐주시오 하면 연장을 들고 그냥 가야 돼요. 가서 부서진 거 망가진 거 그거 다 고쳐서 새롭게 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다 복구를 해주고. 그러니 이 목수의 직업은요
3D입니다. 3D.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고, 이게 목수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어떻게 해요?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아버지 요셉에 대한 존중이지요. 당시에 목수는 여러분 대접받는 직업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직업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목수의 일은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함께 집도 짓고 각종 필요한 것도 만들고 짜고 맞추고, 예수님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손은 거칠고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먼지가 날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 요셉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를 하세요. 나는 내 길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존중하셔야 돼요. 외모가 어떠하든지, 직업이 어떠하든지,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내 부모니까, 나의 부모님이니까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며 공경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받들었습니다. 받들었습니다. 받들었어요.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부모를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받들었다, 이 말은요, 잘 돌봤다는 거예요. 돌봤다. 그 다음에 섬겼다. 그리고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드렸다.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미 벌써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안 계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 가정의 생계를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장남인 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이 4명이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아들만 5이야. 예수님까지. 동생이 4명.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있어요. 큰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혼자 이 가정을 건사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아버지나 남편은요, 담이었습니다. 울타리였습니다. 기둥이었습니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뻔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가족 식구는 많지, 아버지는 일찍 세상 떠났지. 참 힘든 거예요. 담도 사라지고 울타리도 없어지고 기둥도 꺾이고 언덕도 사라지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고 동생들을 이끌어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착한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같이 하겠습니다. 든든한 아들,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든든한 아들이었어요. 든든한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막 울어요.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뭡니까? 어머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며 피를 쏟으며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괴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하는 거예요.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 예수님. 큰 고통과 처절한 아픔 속에 예수님이 죽어가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 울지 마시고 힘내세요.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은 큰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줄 것을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에서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효도는 어디까지였느냐? 십자가 위에서까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진짜 효자였습니다. 참된 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효자였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며 받드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 우리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우리도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처럼 효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효를 행할 분이 없네요. 그러신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 순종하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잘 받드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를 대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를 섬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진짜 착한 효자, 같이 하겠습니다. 진짜 착한 효자, 착한 효자. 같이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효녀, 좋은 효녀. 여러분들이 진짜 착한 효자, 좋은 효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착한 효자, 좋은 효자, 진짜 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존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잘 받드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며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잘 받들고 섬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효자, 착한 효녀 다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